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SUN 애국TV 김선기 대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화면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깊은 염려 가운데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며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어서 베드로마저 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고 또 다른 중요한 지도자가 감옥에 갇힌 상황.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국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진실이 가려지고 정의가 흔들리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슴에 답답함을 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애국 성도들은 절망이나 분노가 아닌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치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의 역사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감옥 생활을 통해 그를 준비시키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불의한 권력은 항상 진리를 두려워하고 정의를 억압합니다. 애국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의 뜻까지 가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보아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가 핍박받았을 때 신앙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억울함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감옥의 문을 여신 하나님. 베드로의 상황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양쪽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옥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경비였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가 절대로 탈출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끝이구나.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하겠지. 그러나 애국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밤중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며 급히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물쇠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쇠사슬은 스스로 풀렸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을 때 그 굳게 잠긴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감옥문을 걸어 잠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열쇠로 그 문을 여십니다. 사람들은 쇠사슬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사슬은 녹아내립니다.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한 계획을 보시고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너질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억울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진실을 말한 이유로, 정의를 추구한 이유로 자유를 빼앗긴 분들이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상황을 보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정의와 법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애국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억울하게 노예와 죄수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높이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간절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쉬지 않고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쇠사슬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고 하늘이 땅의 감옥문을 여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에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를 향해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억울한 자가 자유를 얻도록 기도합시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기도합시다. 진실이 드러나도록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뜻 아래 서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깨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다섯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현실만 봅니다. 감옥이 단단하다. 권력이 강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물론 그들이 보는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모세는 홍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본 것이 아니라 사자의 입을 막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을 본 것이 아니라 쇠사슬을 끊으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론의 편향된 보도가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불공정한 법 적용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억울함은 잠시일 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감옥은 잠시일 뿐 자유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눈물은 잠시일 뿐 기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시편은 노래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였지만 천사가 그를 이끌어냈습니다.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이루실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정확하며 항상 최선입니다. 일곱 번째,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법과 정의, 자유와 진실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을 방치하면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협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민족은 수많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도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혼란스럽고 어둡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역대하는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진실을 외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지금은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잠자던 애국 성도들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에스더 시대의 모르드게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여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감옥 문이 열리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실을 밝히십니다. 교회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며 거짓 속에서 진리를 외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쉬지 않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이 나라를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 정의가 무너진 자리마다 주의 공의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어둠이 짙은 곳마다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닫힌 감옥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주님, 진실이 승리하고 거짓이 무너지게 하소서.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가려졌던 것들이 밝혀지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신의 같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와 국민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원망이 아닌 기도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소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분열을 하나 되게 하시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소서. 주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갇힌 자를 반드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쇠사슬을 끊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이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SUN 애국TV 김선기 대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